36절입니다. 36절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인데 요한의 증거가 매우 훌륭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성시켜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해오시던 일을 마무리짓는 완성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37절입니다. 37절에는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해 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례시 변화산에서 헬라인이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그 귀가 막혀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며 그 눈이 가려워져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나옵니다. 이 증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증거를 통한 구약의 말씀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목소리에서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노력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38절입니다. 38절에는 그분의 말씀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인데 너희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의 말씀 즉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오랫동안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졌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는 성경이 나오죠.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며 성경 가운데 있는 예언이나 역사, 교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랍비들은 성경의 문자를 구원의 수단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은 개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순종하여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를 명령형으로 보고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열심히 연구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가 나오는데 성경의 참된 가치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구약 성경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그릇된 편견과 병적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에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지 않았다가 나오는데 본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신적 영광을 지니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 받은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하심을 추구하셨고 성부 하나님께도 친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울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42절인데요. 4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헬라어 소유격은 소유와 목적을 표시하므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후자의 의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전통적 교회 또는 성경 지식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43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이나 사물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의미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 왔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진리보다 그 짓을 더 사랑한 유대인들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비천하게 사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 즉 거짓의 예언자나 즉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의 육신을 기쁘게 했다면 그들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마가복음 13장 6절을 보시면 됩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인데요.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동시에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한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요 불신앙적인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신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은 고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을 고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한데 그는 단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발할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시와 조금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였는데요. 말하자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의 역사, 레위기의 각종 제사들과 희생제물 등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증거한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죠. 그들의 강팍하고 어두워진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더리고 말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질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면 신약은 구약의 본체이죠. 구약 성경 전체 특히 모세는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아멘.